통해서 이렇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 이제 제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최초의 인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창조를 모두 마치고 제7일에 안식했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안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부족함이나 불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은 안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고 무너진 건강과 무너진 사업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를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중심인 책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2장 4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하던 그 창조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창세기 1장부터 설명되던 커다란 이 창조의 이 파노라마 중에서 한 점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는 은하계도 아니고 빛도 아닌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얘기할 때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 이렇게 쉽게 말풀이를 하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라고 말해요. 물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지 창조는 좀 다릅니다. 혹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요, 그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거 가지고 많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1장과 2장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고등비평학자들은 이걸 뭐라냐면 사실상 문서설에 의해서 1장과 2장이 편집될 때 문서가 바로 엘로의 문서냐, 제의 문서냐, 야의 문서냐, 이게 문서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설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고등비편이 거의 진보적인 자유주의 교회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정통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1.1핵도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초점을 맞춰 새롭게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장엄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엘롬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꿔주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가진 하나님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다시 또 이런 설명이 나왔을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또 궁금한 점을 말하지만 이미 제가 5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질문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이미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업가가 공장에 기계 설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치되었다고 해서 바로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설치가 된 후에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 사이에는 유기적 관계가 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기계가 가동된다고 모두 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운행되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에 이 구름을 만들었지만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 상태였어요. 대기 상태. 그러니까 바위를 만들고 지구의 흙을 만들어서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것도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분으로 형성된 안개만 지구상에 가득했더라. 그러나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1장과 달리 6일 동안의 창조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춰 인간 창조되기 이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책임자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사실 경영권이거든요. 그 경영권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가 청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우리 관리하면 이런 대기 오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피조물, 창조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대기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여름이 이렇게 뜨겁고 오존층이 깨져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결국 책임 누구에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뭐가 나와? 인간의 죄 후에. 그리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소위 개발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길 정도로 인간이 개발이라는 속에는 뭐예요? 인간이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를 다 부시고 인간이 바라는 대로 인본적인 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실상 창세기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벨탑이 바벨탑. 바벨탑이라는 바벨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원하는 욕망에 신을 만들어 놓고 탑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에서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운행되는 것이 없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물도 식물도 아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이 오늘 9명이 왔어요. 예. 근데 우리 하율이까지 10명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실상 교회학교, 여름성애학교가 앞에 놓고 교사 응답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 교회 아이들 지금 몇 명 모입니까? 하고 지방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10명이라 썼거든요. 근데 오늘 10명이 됐더라고요. 아마 여름성애학교 때 20명 이상 나오겠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아이들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2,000명 모이는 교회 주일학생 20명, 30명이에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게 굉장히 앞으로 비상이 걸려 있다고요. 비상이 걸려 있어요. 어른만 전도할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미래 한국교를 위해서 어린이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린이 전도. 어떻게 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 예?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학생들 위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금지 오겹을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돈도 지금 막 써도 안 되고요. 요새 놀러 가서 보고 식당 가도 보면 토요일 날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식당마다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와도 보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니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백성들 돈이 많아 지금. 계속 외식하고 그냥 이 동네가 오리집으로 돈 벌으니까 맨 오리집이에요. 오리집. 예, 오리집. 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하는데 오리가 얼마나 비싼지요? 오리 한 마리요 92,000원입니다. 예, 92,000원이에요. 원가가 올라서 싸게는 못 주겠대요. 92,000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돈이 없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요? 수렁털이 엄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제 대국이 됐다고요. 근데 마음대로 써대면 후손들에게 줄 게 없어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채만 안기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 다 갚아라. 아니 일은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후손들에게 아이 낳기로 자꾸 장려하지만 태어나면 그들은 빚덩어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빚덩어리예요. 현재도 국민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 빚이 다 있어요. 올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면 빚이 1억이 됩니다. 한 사람당. 우리나라 빚이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심각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잘 사는 건 청지기같이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한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기독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살해야 할 아무 이유도 없을 만큼 아주 귀중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은요, 배고프면 마땅히 먹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관리인으로 살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관리인, 청직이라는 말을 잘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1장 27절에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동물 취급합니다. 인간을 개나 돼지처럼 죽이고 그 외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얼마 전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 어느 청년이 돌리차기 가지고 사람을 실신시키고 아주 죽일 작정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사과만 쓴 게 뭐가 있었어요? 사과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악독해요. 어떻게 우리가 딸을 낳고 아들 낳아서 이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내보낼 수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누구든지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를 보면 예수를 기억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삶도 타락하기 이전의 삶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하나님의 편지가 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동성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성을 혼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의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유혹이에요. 요즘 유니섹스의 문화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유니섹스 문화가 뭡니까? 남자 옷도 아니고 여자도 옷도 아니고 남자가 입어도 괜찮고 여자가 입어도 괜찮은 게 유니섹스 문화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가 발전하면 결국 동성연애로 올라갑니다. 동성연애로. 동성연애는 인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참으로 무서운 결과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동성연애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이 있었으면 없었으면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수간을 하게 되고 같은 동성결이 섹스를 했다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여성들이 남자 보고 뭐라 그러죠?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형. 남자는 오빠라고 불러. 또 남자가 남자끼리 오빠라고 불러.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가 돼야 하고 여자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는 이렇게 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기를 죄놈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27절 말씀과 연결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창조의 대략을 설명한 후에 2장에서는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운행하지 않았고 온 우주는 인간이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란 땅에서 오는 물질이잖아요. 먼지, 티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예가가요 그 흙으로 본을 따서 만족하게 만들어지면 불에 넣어서 굽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장육부의 뼈와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인간이 흙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병들고 고통받으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흙으로 된 몸에 우리는 향수 뿌리고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흙덩어리입니다. 욥이 건강할 때는요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통에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 자기 육신이 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욥기 14장 19절 보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에게도 눌러 죽는 자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흙집, 이 몸이 흙집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루살에 눌려 죽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0장 9절 말씀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흙으로 왔은즉 나를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가까우면요 이것이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때 모두 다시 새 몸을 입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와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흙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흙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뭘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세상과 물질을 연결한 통로라면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은 알고 쾌락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무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식이죠. 자기 창조자를 모르는 게 무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하나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할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영만도 아니다.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생긴 성령으로 만든 존재라고 생영이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 할렐루야. 생명이 곧 사람이에요. 생명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흙으로 만들어진 혼이 사람이에요. 물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 만드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불안전에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인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과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있지만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은 건 인간의 육신이에요. 인간의 자아는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합니다. 이때 상담하기 필요한 거예요. 상담하기 필요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심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때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진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상담하기라는 심리학과 더불어 상담하기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진정한 상담은 뭡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간들아, 카운슬러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무거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면 예수에게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설 중에는 줄거리는요, 고독한 인간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은 거예요.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이유를 모르는 동물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단순히 동물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자신이 동물이 아니니까. 나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오면요 불안해지죠. 불안합니다.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했다고 합니까? 소천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러서 하나님께 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갔다고 합니까? 그야말로 사망했다고 말합니까? 죽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망한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 가능해진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열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기쁨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만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희망이 넘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오니 내 안에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여름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대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로 초청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초에 하는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허물을 경험하고 있던 영혼은 구원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절망에서 살아나게 되고 병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악마 사탄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고, 이 아들 안에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영이 회복되어야 나의 육신도 살고 자아도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세상의 통로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같이 거듭나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나이가 먹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거듭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비우는 게 거듭난다는 사람이 있고요. 욕심을 버리는 게 거듭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그동안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담 이후에 인간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너 사람 되라, 인간 되라, 제발 너 고독하지 마라, 쓸쓸하지 말라 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 이전에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하고 오셨잖아요. 네가 나로 하여금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왔으니 니고데모야, 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예수를 믿어야 그 생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도 회복되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인간은 육신만 아니고 영이나 혼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온전히 만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고민,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지만 많은 문서설로 고등비평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무엇설이 아니라 유엇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계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